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소묵시록이다. 13장은 소묵시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문장과 이 장을 보아야지 그냥 요것만 똑 떼내가지고 이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큰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드렸냐면 그때 역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대성이 필요하고 현재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어렵게 드렸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할 때 그때 배경이 중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쓰였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현재와 1000년대 이것을 읽었던 사람들의 현재, 그리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그 현재, 그리고 지금의 현재에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과 아프리카에서 읽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그 현재에 은혜 받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편성이 깨지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어쨌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이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늘 성경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런 것들이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마가복음 13장은 요한계시록처럼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장은 아니다. 그런데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후 종말을 보면 예수님 그때 성전의 종말을 그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화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13장에 이 이야기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쑥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순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재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산통이다, 진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그 재난이 지나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재난과 산통과 고난에 우리가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쭉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저번 주 우리가 했던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고난이 올 것인데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너무 힘들 거야.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 부딪혀야 돼. 이런 아무도 못 살아날 거야. 뭐 이런 뉘앙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산으로 도망쳐라. 그럽니다. 그리고 재난에 맞서는 것보다 그렇게 도망할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 일상에서 무엇을 이것저것 하고 있을 것인데 너무 힘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느낌은 조금 달라요. 한 장에 있는 연결된 구절인데 굉장히 좀 느낌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저번 주 말씀보다 조금 더 난해하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 종말이 아니라 세상 종말로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종말로 보면 왜 애변 사람이 또 저주 갖고 아이를 그럼 갖지 말란 얘기인가? 이제 종말이 올 거니까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애도 갖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을 개인으로 그때는 예수님만 신랑이니까 이제 우리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 맥락을 성전의 종말로 우리가 바라보면 아주 명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큰 틀 안에서의 맥락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주전 160년 전, 주전 160년 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라기 이후에 우리 성경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라기 이후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400년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유대 혁명도 있었고 마카비 반란도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쯤에 그걸 이제 성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었던 그 400년간의 그 역사를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신약의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역사는 그 중간사의 배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때 있었던 그런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이런 책들도 성경에 포함시켜서 같이 읽죠. 외경이라고 하는 책도 같이 읽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정경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전에 뭘 했냐면 돼지를 가져다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를 침략해서. 그리고 AD 40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40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칼리큘라라고, 우리 유명한 칼리큘라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40년에 자기 동상을 거기다 세우려고 그랬어요. 성전에다가 동상을 세우려고 그랬고, 또 유대 전쟁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그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꼭대기에 황금상이 있거든요. 그 황금상을 줄로 끌어내려가지고 도끼로 찍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동들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전쟁 때 로마의 신들을 그 성전에 가져다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실 텐데,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 때에 쓰여진 것이 아니죠. 70년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60년, 62년부터 7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들 하는데요. 마가는 지금 성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 괄호 안에 읽는 사람들은 깨달을진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때는 글자를 한자도 안 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쓴 글자는 그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손가락으로 뭐라고 바닥에 쓰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쓰신 유일한 문자예요. 예수님은 글을 적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만, 마가는 지금 그때 자기가 겪었잖아요. 자기가 봤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잘 결합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달라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인데 왜 다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럴까요?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읽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에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요 이야기를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A 교회는 그 목사님이 다르게 설교를 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마가 공동체에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엮을 것을 고민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지금 예수님의 설교, 지금 이 재난에 대한 설교, 성전이 종말할 거다고 하는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마가는 지금 70년까지 유대 전쟁,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 유대 전쟁, 그러니까 돼지를 성전에 바치고 성전에 그 동상을 세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과 유대 전쟁의 끔찍한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장군으로 참여를 했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선 잡혀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잡혀가면 포로 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절을 합니다. 제가 로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돼가지고 그때 그 베스피시안 황제에게 자기가 내가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세푸스로 바꾸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기록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보통 고사를 하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 굶어 죽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알겠지만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럴 때 어떤 일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차라리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느니 여기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죽겠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시지만 TV에도 자주 나오는 대전의 그 제2교회 제2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 말씀도 아주 좋으시고 말을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봤어요. 북한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가가지고 잡아서 죽이면 3천몇 명 남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천만 명이 죽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목사가 할 수 있는지에 제가 끔찍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나서, 저는 그러니까 군인의 입장에서는 저도 아저씨 수준이죠. 집에 계시고 동네에 계시면 되는, 피난을 가면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이 가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내 자식이 가서 전쟁에서 총 맞고 포탄 맞고 죽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서슴없이 한 사람씩 가서 붙잡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대표 목사들의 생각이라면, 이거 기독교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건 절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뭘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돼지를 성전에 바치는 것, 아니면 동상을 세우는 것, 이런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이제 그때의 그 신상과 그런 우상 제물과 그런 것들이 거기에만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보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죠.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을까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내려가면 편할 텐데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우리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롯과 가족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쵸?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가 떨어질 때, 유황비가 떨어질 때 산으로 가족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 50장하고 스가랴 2장을 보면 시온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시온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산에 계세요. 그러니까 산에 계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산에 계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도 말고 도망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에서 도망하라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일상. 일을 하고 지붕을 고치고 아이를 낳고 옷을 입고 이런 일상에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도 우리가 구약에 환란의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런 일상들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딱 하나. 우리가 일상을 경계해야 된다.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 일상,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이 일상, 왜 밥 먹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고 집을 고치고 이런 것을 왜 경계해야 되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고 있고 성전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성전의 긍휼이 사라지고 있고 성전의 제사가 사라지고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있는 이 일상에 우리는 그저 계속 그것을 고치려고, 그것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것은, 일상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개혁하고 회파하고 다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도망하라라는 겁니다. 이 징조가 우리에게, 이 무너질 징조가, 성전이 무너질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데 그 징조는 성전의 종말과 개혁이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의 건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로의 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건, 지금 이 사건은 교회 하나 허물고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악시스 문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주의 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우주의 축, 저 맨 처음에 문디라고 그래서 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라틴어로 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전에 그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이 그림이 5천억에 팔린 게 큰 뉴스가 되어가지고 제가 문디를 찾아보다가 악시스 문디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악시스 문디는 우주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지만 우주가 그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우주의 축이 지금 이 유대인들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 우주의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 아니면 그냥 정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글자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인데,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요, 이 악시스 문디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이 징조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일, 성전이 무너지는 일, 하나님이 이제 떠나는 일, 이 일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물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시 그 아브라함의 땅,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때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것이 죽고 우리가 다시 새 것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겪는 그 우주적 격변, 어마어마한 변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들을 다 물에다 집어넣고 기존의 사람들을 시내 광야에 다 묻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재현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침례를 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장면인데, 제가 1990년에 8월 1일인가요? 날짜를 보니까 8월 1일인가 이렇게 받은 걸로 되어져 있던데, 제가 침례 증서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침례교단은 전 세계의 침례교인들이 5년마다 한 번씩 모입니다. 5년마다 세계 침례교 대회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걸 유치를 해가지고 90년에 16회 침례교 세계대회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때 이벤트가 뭐였냐면 10,000명을 한꺼번에 침례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10,000명을 채워서 제가 그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침례를 이렇게 해주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외국 브루스 목사님인가요? 브루스 목사님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 외국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라 하니 들어갔고, 눈 감으라 하니 눈 감고 그랬는데, 영어를 보니까 그분이 기도를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머리를 쑥 밀어 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넣고 보통 0.5초 내지는 그 1초 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분은 또 위에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밑에서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침례를 받다가. 그래서 미사리에 있는 조정 경기장이에요. 경기도 그 하남 옆에 미사리에 있는 조정 경기장인데, 지금은 거기서 그 조정이 아니고 무슨 경정인가 하는 경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88년도에 사용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만 하고 있던데 물이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2년 동안 고여있던 물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입에 그 이끼를 제가 먹어봤습니다. 정말 죽음을 경험했던 저는 정말 그 침례를 하면서 죽음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아무도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 침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 죽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 강바닥을 건너는 그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나와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요단강 바닥을 건너서 가는 그 죽음의 경험을 너희는 지금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것이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죽음의 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옳고 침례가 그르고 침례가 맞고 세례가 그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하는 그 의미 속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하실 때에 하셨던 그 방법, 옛것은 죽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건져내서 새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숨은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애를 잘 낳고 아이를 그냥 누구나 낳는 것 같지만 아이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푼수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쵸? 기억나시죠? 푼수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푼수떼기, 푼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 구원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이 천국으로 가는 자리, 예수 믿는 자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드리는 기회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 아니면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오기까지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실 그 사람의 노력은 많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을 것이고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쉽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이 구원과 신앙과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은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걸 가지거든요. 너무 쉽게 구원을 가지고 너무 쉽게 천국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계속 물론 충분히 귀한 은혜가 귀한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방법으로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세상 삶이 바뀌고 그리스도에게 걸어가고 내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무게, 우리가 걸어왔던 이 신앙, 내가 그리스도 앞에 와 있는 이 신앙의 고통, 옛것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in Christ,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이 믿음과 신앙의 무게가 나에게 얼마나 큰가?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밖과 똑같다면, 그 고통이 없이 들어왔다면, 이제 내가 죽는 그 고통을, 내가 그 값을 다시 한번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젖과 꿀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해요.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재난과 격변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새 세상을 만드는데 그 격동과 고통과 죽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모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때론 누군가가 뭐 그런 교회 다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누군가가 힘을 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조금 더 아파야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더 고통을 이 안에서 감내해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거든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지 않고 내가 편하려고 하고 나는 그냥 좋은 교회에 다니고 나는 그저 숟가락만 얹고 우리 그래 좋은 교회니까 나는 거기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면 우리의 멤버에서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고통은 그런 거예요.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미의 배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아이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세상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아이는 그냥 쑥 나오는 것 같지만 아이는 그 편안한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어마어마한 충격과 물 같은 이런 양수 속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감싸고 있는 따뜻한 온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준 탯줄도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새 세상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관성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내가 그저 값싸게 가져왔던 그 은혜와 그 일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나서 죽음의 강을 지나서 새로운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해체될 때 징조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임신한 사람은 그때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그냥 닥쳐도 어려운 환란일 텐데 임신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 얼마나 힘든다는 얘기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모스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심판이, 기근이, 지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런 일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숱하게 전쟁을 겪고 숱하게 침략을 당하고 숱하게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혀 왔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리아에게 망한 북이스라엘만의 일일까? 아니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의 만의 일일까?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로마인이 행했던 성전에 돼지를 바치고 성전에 신상을 세우고 이방신의 제사를 드렸던 지금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닥치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아주 쉽게 권력과 우상과 재물로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왜? 너무 쉽게 구원을 가져왔거든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귀한 줄 몰라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습니까? 그분들이 죽으면서 지켰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점검할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가 뭐냐면 어려움입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내가 세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내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받아서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힘드니까, 조금 배가 고프니까 애굽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기가마를 걸어놓고 마늘과 부추와 양파를 잔뜩 먹으며 내가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비단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달려갈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리트머스 색깔이 파란색일지 붉은색일지를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그 성전,
그 서쪽 벽에 큰 돌 하나가 15m짜리 300톤 정도 나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남쪽 계곡에 있는 그 돌로 만든 성벽이 53m나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건축했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떠돌이 전도자 아닙니까? 예수가? 떠돌이 전도자가 외치고 있었던 이 예언에 대해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노라고. 그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일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고.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너희들 믿음을 다시 제대로 지키라고. 다시 예수님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껏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고대 서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서아시아에 붙어 있는 땅이고 영국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동쪽이니까 가까운 동쪽이라고 해서 근동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말을 학문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저는 딱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어요. 바신, 마르둑신, 아세라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신당을 짓고 그 안에 온통 금으로 도배를 하고 거기에 그 큰 금신상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우리 잘 알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는 신들의 도시라고 할 만큼 신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전. 그런데 거기는요, 다른 곳에 다 있는 것이 없었어요. 거기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는 신전. 우리에게 있어서 비어 있는 신전은 있는가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그 신전에 어떻게든 바알신이든 어떻게든 아세라신이든 어떻게든 무슨 신이든 가져다 세워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화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개혁, 요시아의 성전개혁은 뭡니까? 이런 목신들, 그런 신상들을 파괴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산당과 그 산당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척결해 내는 것, 그것이 요시아의 성전개혁입니다. 지금 그런 모양으로 빚어진 눈에 보이는 신상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성전이 강도의 구레이 되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의 판이 되고 돈 바꾸는 자가 우글거리고 민중들을 착취하고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은 찾아볼 수도 없고 로마가 그 안에 있고 그 대단한 종교쟁이들이 그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이게 지금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야 되는 그곳에 정작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 글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나아가고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새로워질지 그건 제가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의 모습, 지금 예루살렘의 이 종말을 구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으로 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목사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그 성전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바리새인 한 사람의 문제였겠냐 이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준 거라고요. 이상한 목사 하나?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먹혀들고, 두 번 그렇게 했는데 먹혀들고, 세 번, 네 번 횟수가 연속됐을 때 먹혀들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만희 같은 사람이 생겨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장 12절 오늘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드리고 있는 재물에 배불렀고 황폐했으니 내가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너희들의 성전을 세우라라는 건데 그 성전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지금 이 교회를 얘기하는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내 삶이에요, 내 삶. 내 발길을 닿는 곳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딱 문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 온갖 이방신상과 온갖 내 욕심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드리고 있는 재물이 배불렀고 황폐해졌으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꾸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전해야 될 설교 시간에 헛소리, 사기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그 자리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가 13장 요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13장 30절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쉽게 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져가라.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루살렘을 구할 거야. 그러면서 무장 세력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싹 죽기도 하고 괴멸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틈을 타고 그런 사탄과 마귀가 내 신앙을 파먹고 피폐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용인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책임이 아니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당진에 17만 8천 명인가가 살아요. 그 중에 교회가 수백 개가 있겠죠. 큰 교회는 뭐 10,000명씩도 모일 수 있고 뭐 그렇지 몇천 명씩 모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만 따져보면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겠지만 수천 명이 될 겁니다. 17만 중에 한 뭐 10%만 더해도 17,000명 아니겠습니까? 10명 중에 1명은 단일 터이니? 이 17,000명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다들 그 틈을 내어주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고 힘들고 힘겹게 지금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도는 우리가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가 그 어둠이 있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만 이 어거스틴이 악을 뭐라고 해요? 선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악이 왜 있어요? 거기에 선이 없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이 땅에 내 자리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 속에 아무리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라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설교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니까?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읽는 사람을 깨닫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 여러분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제 버림받은 그 성전에 매여 있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읽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위한 생각의 전환.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고 내가 생각의 전환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실하고 읽고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알아지던가요? 믿으면 그냥 알아지던가요? 하나님께서 쫙 비춰주시던가요? 사도행전 8장 32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누군가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얻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란노성으로서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믿음이 생기죠.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27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 여러분, 누구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신실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 알아가기를. 알아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죠. 내가 알아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죠. 내가 노아 홍수를 알면 다시 노아 홍수 때 그때의 일을 내가 번복하지 않죠. 내가 다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가증한 것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거짓 그 말씀으로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 땅에 살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복 받고 싶잖아요. 그 받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숨쉬는 순간마다 이야기되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교회 가야 돼,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삶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순간 한순간이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